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2면에 나와 있는 이사야 6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인데 어떤 구원인가? 흐르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줄기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그 산 정상에서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줄기가 졸졸졸 흐르다가 작은 시내를 흐르고 계곡을 흐르고 또 강과 만나고 바다로 들어가는 이 여정, 이렇게 물이 흐르는 여정을 이렇게 가만 보면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고,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 묵상의 귀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샘솟았던 작은 그 물줄기는 이내 큰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가파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폭포를 만나게 되죠. 떨어지면 웅덩이에 한참 고였다가 그 다음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평야 지역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속이 굉장히 느려지죠. 느려지면서 이제 부딪히는 곳이 있으면 가만 머물러 있다가 다시 물이 차올라서 또 흐르게 되면 흘러가고 하면서 대지를 젖히고 그 물이 필요한 작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그 탯줄로 호흡을 하잖아요. 탯줄로 호흡을 하다가 이제 탯줄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탯줄이 끊어지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폐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폐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또 막혀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 뭐 노폐물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폐로 첫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머리가 컸다고 이제 대들기 시작하죠. 마치 계곡을 막 세차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막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요. 유찬이가 요즘에 그런 것 같은데, 나가라고 하면 요즘에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교회 나가라고 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마치 그 가파른 물줄기처럼 세차게 막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뭐 스스로 난 것처럼 막 그렇게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순간이겠죠. 그때 웅덩이 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참은 그렇게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것은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더 낮은 곳, 그곳으로 또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나이가 되고,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의 관계, 세계 속에서의 관계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희생과 섬김,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뜻만이 주장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것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구나라고 점점 성숙해지는 게 이제 평야 지역에 이르는 물줄기와 같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우상을 바라봐요. 우상 바라보다가 옆에 나라 재물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잘 먹고 싶어서 또 고기도 바라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곳에 시선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왕들에게까지 선지자를 파송해서 너희들 정말 나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주시죠. 뭘 주십니까? 너희들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흐르게 될 텐데 그때에는 나를 잊지 말고 내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5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특별히 61장이 그 어떤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서 읽었던 본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가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때에 맞게 흘러가게 되고 멈춰서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가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게 니산월이라는 달인데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중동 지역 또 이집트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는 절기랑 겹치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랑 겹쳐집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즉 수수 때, 보리 때 그 대를 꺾는다 해서 그 보리대를 말하는 아빕이라는 뜻을 써서 그 첫 번째 달 종교력으로 니산월을 다른 말로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력을 주시면서 농사랑 연결해서 또 그 종교력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뭣도 기억하고 있었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 우리가 출애굽을 했구나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도 보리를 추수할까요? 추수 안 할까요? 추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보리를 추수해서 그 첫 단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잖아요. 니산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초실절은 언제 들어가나? 무교절 7일 안에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월절이 화요일이다 하면 무교절은 수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 금, 토 지나고 주일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목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금요일 저녁까지가 유월절인 날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겠죠?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 다음이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해의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어야지만이 초실절, 즉 첫 보리를 추수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실절이 맞아 떨어졌을까요? 분명히 유월절은 목요일이었던, 목요일 시작하는 그 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정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예표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해 주셨던 그 절기에 정확하게 맞는 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와서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 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필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61장 첫 소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들이 회복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회복될 거라는 것은 모르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받아요. 그 날짜를 언제? 너희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해가 기원전 한 608년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근데 이들이 언제 처음으로 귀국을 하느냐? BC 538년에 귀국을 해요.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리냐면 70년이 걸립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는다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짖자. 하나님이 멸망한 거 아니다,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날이 70년 후에 있을 거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정확하게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놓으신 장이 바로 61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웅덩이에 물이 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70년을 허락해 놓으셨고, 그 70년이 찾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곤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흘러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은혜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도 하나님이 결국 넘어가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시간을 견디셨으면 좋겠고, 또 은혜 안에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백성에게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 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해봐야지 마음 먹는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사모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성막을 짓는데 두 사람이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물들을 이렇게 당금질해서 만드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두 명이. 근데 그 두 명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압니다. 그런데 임한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의 영을 받은 것이죠. 왜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탄의 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다 깨트려요.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으로 치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망가져 버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속박되어서 그 소의 코를 이렇게 꿰어서 다른 길로 못 가게 잡아 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우리를 꿰어서 억지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꿰어져 있었던 것을 풀어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혹 여러분이 무슨 주의 일을 섬기거나 혹은 봉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어떤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게 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충만했을 때 제자들이 억지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죽을 게 뻔한데 억지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죽을 걸 알지만 기쁨이, 감사함이,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쓴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멸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억지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한 것처럼 말했다가, 그렇게 행했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억지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억지로 못 읽습니다. 기도도 억지로 안 돼요. 나눔도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나와요, 찬양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나에게 일상으로 주어져 있는 이 가정의 일이, 직장의 일이, 섬김의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자신이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뛰어나지고 지혜로워져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자 어떻게 되셨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앞에서 군림하거나 왕노릇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마음이 상한 자를 섬기고 질병든 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시더라는 겁니다.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먹고 여러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상처 입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너무 분명한 지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자기 애적인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창고 만들어서 창고에다 다 쟁여놓잖아요. 풀질 않잖아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그 창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쟁여놓으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렇죠.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치리하고 섬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은사, 건강, 외모, 가문, 직장, 뭐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 자녀, 자식에게 또 목숨 거는 분들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목숨 거는 분들은 없어가지고 배우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것들이 강해지고 그것들이 더 빛이 나고 그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더 배불러지고 자신이 더 잘 먹고 잘 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한 시금석입니다. 이게 정확한 시금석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어디로 가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던가요?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던가요? 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갑니까? 아니면 그걸 얻어서 회복되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까?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아픔이 있는 게 너한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외치는데, 아니야, 그것마저 해결되면 너는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그 아픔이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야 될,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 너희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의 말씀을 더 잘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슬픈 자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슬픈 자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건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내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만약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자 중에 최고로 불쌍한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은 바로 내가 구원받는 날인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나라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소망 중에 위로를 받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죠.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인 우리가 어떻게 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그래서 2절의 말씀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너희들 혼자 두지 않고 목자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험난한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는데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존재가 아니에요. 낭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을 존재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성결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맞을 때에만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최근 많은 비로 인해서 이제 수해를 입은 분들의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수해를 입은 분들 그 지역을 복구하고 또 회복시키는데 이제 모든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또 빨리 복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만약 이 수해가 일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덮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복구해줄 사람들이 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앞가름하기가 바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수해를 입은 그 나라 백성 중에 80~90%가 다른 나라에 다 잡혀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10%가 그 수해를 입은 이 지역 전체 이 나라를 어떻게 복구를 시킬까요? 포기할까요?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뭐 삽을 들거나 뭘 할까요?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회파가 됐어요. 그리고 막 집들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
80% 이상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그 땅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자 황폐되었던 그곳이 복구가 돼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 황폐해져 있었고 옛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다른 이들이 이 자리를 다시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대신 이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나의 심령, 그 무너진 그 가정, 그 무너진 그 기업, 그 무너진 교회 혹 그 무너진 나라와 민족은 다른 누군가가 와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교회가 스스로 움직여 그 믿음, 하나님이 다시 재건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셨던 게 바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영역들을 도울 수 없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발길이 향하는 곳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말고 또 우리 자손들도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까지 해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 자손들이 일어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라고 고백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물줄기는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그 거대한 물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지금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나를 위한 영이기보다는 그 영을 받은 나는 그냥 그대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변화되겠죠. 그런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그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할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맺어라 하는 그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게 잊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죄를 씻어내고 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축하라 명령하시고 회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세워, 무너진 그 성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보여주시는 곳에 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무너진 곳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너진 곳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다시 무너진 성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회파된 길을 다시 수축하는 것, 놓는 것, 이런 일들, 집을 다시 짓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